어느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사자에게 잡혀먹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친구 쥐에게 달려갑니다. 야, 소식 들었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고양이가 사자에게 잡혀먹었대. 야, 이제 우리 진짜 해방됐어. 우리 자유야 라고 했더니 친구 쥐가 하는 얘기가, 야, 그럴 리가 있니? 고양이가 얼마나 강한데. 야, 그럴 리는 절대 없을 거야. 오히려 사자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걸. 야, 친구야, 그런 기대일랑 하지 말고 살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그 친구 쥐처럼 살 수 있습니다. 문제의 포로로 삽니다.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기대와 희망조차 갖지 못하고 그저 문제의 포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꿀벌을 아시죠? 꿀벌은 사실 날기 어려운 몸의 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날개에 비해서 몸통이 너무 커요.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꿀벌은 자기가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날 수 있다고 그렇게 날개짓을 한답니다. 그래서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날 수 있어.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할 수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혹시 여러분은 그 친구 쥐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마태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신 다음에 집중하신 사역이 세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느낍니다. 첫 번째 사역은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자, 마태복음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공생이 시작하신 예수님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세리, 죄인, 창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 치유해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마태가 오직 우리 예수님이 치유 사역만 하신 분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치유해 주신 것,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신 것, 베드로 장로 치유해 주신 것,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 주신 것 소개하고 있고요. 9장에 가보면 또 중풍병자 치유해 주신 것,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것, 12년 된 혈류병 치유해 주신 것, 두 맹인을 치유해 주신 것,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을 집중적으로 계속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됐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는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로소
10장에 가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치유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그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서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교회에 펼쳐지고 있나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논쟁거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은 그때의 사역이야, 그때의 사건이야, 지금은 아니야.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그때 일이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아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교회의 논쟁거리가 되어버렸다니.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 주장 말고, 신학교 교수 얘기 말고, 어느 목사의 얘기 말고, 어느 신앙생활을 많이 한 성도의 이야기 말고,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찾아봐야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치유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 치유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이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야기한 겁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뭘 신뢰하는가? 돈을 신뢰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모으면 그 돈이 자기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시편의 말씀과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신뢰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살아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면 지금도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왜 유독 치유 사역만 그때의 사건으로 치부하지? 그럴 거면 이 성경을 다 그때의 사건으로 얘기해야죠. 이 성경을 그때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야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꼭 치유 사역만 그때 사건이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치부합니까? 그 문제잖아요. 주님 오늘도 치유해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가 너무 기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목사님 저 다 고침받았어요. 얼굴을 보니까 진짜 그래요.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이분이 그럴 만한 연세가 아닌데 몇 번을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상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었는데 어디서 생긴 기쁨인지 그 기쁨이 마음속에 계속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신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청년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난치병 판정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너무 자유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숨 쉬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 아이는 숨 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폐에 섬유질이 생겨요. 폐에 솜덩어리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악화가 되면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으면 조금 좋아지면 이동용 휴대용 산소호흡기 가지고 그거 콧줄 꽂고 나와서 생활하는 거예요. 난치병, 이거 치료 불가능한 병.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어요. 지금 병원 안 가요. 얼마나 건강한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마음껏 지내요. 교회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금요 성령 집회도 여기서 찬양 인도 같이 하고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때만 치유하셨다, 지금은 아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도 우리 영적인 부분은 치유해 주시지 우리 몸은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믿음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전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상한 마음, 우리의 깨어진 감정, 이것도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도 놀라운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하지요. 신뢰해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선입관, 회의적인 마음, 불신하는 마음, 이거 다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한 남성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내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뭐 하실 수 있는 것 있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개업하시는 성도님 사업장에 식당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예배 끝나니까 그 성도님이 메뉴를 저에게 주셔요.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 안에 있는 거 뭐든지 다 말씀하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분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단품 설렁탕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설렁탕이 뭐예요? 다른 거 좀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때 탁 제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아주 절친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양식집을 개업했습니다. 가서 축하해 줬더니 메뉴판을 내밀면서 야, 여기 있는 거 뭐든지 다 얘기해,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했을 때 친구에게 좀 미안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샐러드나 하나 해줘. 얼마나 서운할까요? 야, 왜 샐러드만이야?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너에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부분만 치유해 주신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 전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했습니다. 뜁니다. 저는 송아지 뛰는 건 잘 모르는데 강아지가 뛰는 건 알겠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요즘 집집마다 많이 키우는데요, 집에 가두어놔요. 얘네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밖에 나가면 꽁충꽁충 뜁니다. 여러분, 그렇게 뛴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어야죠. 물론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질병을 주시는지, 왜 질병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지, 그런 질병도 우리에게 있기도 하죠.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육체의 약함이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를 괴롭혔던 고통 아닙니까? 그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여러 번 기도해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읽어보니 그가 자주 앓는 병이 있고 위장이 너무 안 좋아서 늘 힘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 드로비모 같은 경우는 전도 사역하다가 병들어서 누워있게 되기도 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끌어안는 질병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잖아요. 욥과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아닙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도 연단받기 때문에 고통을 끌어안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그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병도 있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물도 오염시키고 공기도 오염시키고 먹거리도 오염시키고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되어 우리가 아프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번에 중앙일보하고 한국심리학회하고 공동으로 오늘 2024년에 한국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거냐라고 연구를 하고 조사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지난 2주간 동안 차라리 죽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10명 중 4명이나 된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면서 질병을 끌어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함을 가로막는 우리의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건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은밀한 죄, 고백하지 않은 죄,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고백하지 않은 죄, 은밀한 죄 아직도 묶여있는 거, 그게 내 몸의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용서하지 않은 마음, 마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에게 자기를 노출시키고 묶여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영적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육적 그리스도인, 그저 예수 날 위해서 죽었다 치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이런 육적 그리스도인들에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악한 영에게 자기를 노출시키고 또 거기에 묶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있었어요. 회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악한 영에게 묶여 있었어요.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진 상태로 있었어요. 오늘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늘 열등감이 좀 있었습니다. 제 짝이 공부를 잘해도 너무 잘해요.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 저는 연필로 줄치고 빨간색으로 줄치고 형광색으로 줄치고 서너 번 봐야 겨우 외울까 말까 한데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넘기는데 다 외워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학력고사를 보고 서울대에 갔는데 일지망은 법학과를 썼는데 법학과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지망 정치외교학과를 썼는데 정치외교학과에 합격이 되어서 정치외교학과에 갔거든요. 그래서 얼마 한참 뒤에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가 이데올로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약간 이상해져서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어떤 세상의 철학, 이단, 우상, 신비주의, 주술, 무당, 여러분, 이런 데 우리가 노출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장난으로라도 타로점 치면 안 됩니다. 장난으로라도 신문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영이 귀신에게 노출될 수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거기 그냥 노출되고 매일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제가 예전에 본 통계인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거 아닙니까? 점 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점집에 간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10명 중에 20명이 가봤다라고. 죄송합니다, 100명 중에 20명이, 계산이 안 되네. 100명 중에 20명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들으시는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100명 중에 20명이 점 쳐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점집 가서 귀신의 자기를 노출시키면 큰일 납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영적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 날 위해서 죽었다 치고 종교 다 하나 가지면 좋은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이죠. 마음속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병들어 살기로 작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는 과거의 실패, 좌절감. 이런 거는 하나님의 가시는 치유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아유, 난 안 돼. 이게 언제적부터 그런데. 난 다 해봤어. 안 돼, 안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그 옆에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잖아요. 그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으셨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신경질도 날 것 같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여기 누워있겠어? 집에 누워있지. 놀리는 거야 진짜? 뭐야 지금? 근데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에게 있는 좌절감, 그동안 계속 실패했다는 그 좌절감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좌절감,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엄청난 걸림돌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 그대로를 믿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석방되게 됐지요. 그리고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때 그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야, 진짜 멋진 기도죠. 예수 믿다가 잡혀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나왔는데요, 나와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고난 받으니까 전도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였는가 하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성경 그대로를 믿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 그대로를 믿는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뭐 유명한 교회 막 찾아가면 안 돼요. 가까운 교회 가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면 그 교회는 성경 그대로를 믿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많은 교회가 성경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것이 중요하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의미가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러니까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성경 그대로를 믿지 않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시간 지나 보세요, 다 성경 그대로 믿지 않아요. 목사가 성경 그대로를 믿지 않고 성경의 의미가 뭐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맨날 이러고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를 믿지 않는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내가 치유를 받고 건강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의 지혜도 예수님의 권능도 인정을 안 해요. 아이고,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을 자기들이 가진 선입관으로 불신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님께서 거기에서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능력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불신은 하나님의 가시는 치유와 건강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제가 예전에 중앙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 주간은 교회 사역을 하고요, 말씀 사역을 하고, 한 주간은 그 나라 지방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갔더니 한 남성이 누워 있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이분이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몇 년째.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이슬람 무슬림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 기도까지 다 따라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함께 간 현지인 전도사님이 제 손을 딱 잡아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일으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올 게 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확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목사고 이 사람은 현지인 전도사인데, 신학을 해도 내가 더 많이 공부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를 위해서 큰 절기도 하고 손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고 일으켰더니요,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롱을 열어가지고 집에 있는 보물들이 있죠. 뭐 가난한 나라니까 보물이 막 우리 비단 같은 거 이렇게 막 말아놓은 천이 있잖아요. 그거 다 꺼내가지고 저 다 주는 거예요. 다 갖고 가라고. 이거 다 갖고 가라고. 그래 몇 개는 갖고 왔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때 돌아오면서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못하지?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못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마음이, 니는 안 믿잖아. 니들은 안 믿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만 있었다고 니는 안 믿잖아.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안 믿잖아, 니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저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내 지식의 그 수준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 성경에 약속된 수준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궁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예수
한 사람이 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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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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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치유와 건강의 장애물들을 다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치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시는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음껏 그분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사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